에스라 6장을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에스라 6장. 함께 나오신 말씀 제목 봉헌식입니다. 봉헌식. 22절까지 있죠. 22절까지 있는데 1절부터 12절까지 조소와 조서 그런 제목으로 13절부터 18절까지 기록된 대로 마지막 19절부터 22절까지 6월절 우리가요 이걸 한 어떤 그런 건축과 예식과 이러한 내용을 이렇게 보면 참 재미없는 내용들이죠. 옛날에 성전 짓고 거기다가 봉헌식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참 재미없어요. 구약에서 나오는 이 메시지가 오늘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시는가에 대해서 그러한 의미로 이것을 봐야 합니다. 상징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의미적 의미입니다. 가지고 있는 의미가 갖고 있는 의미, 그런 내용. 여기에 좀 우리의 시각에, 우리의 현미경을 좀 갖다 들이대야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오늘. 내용은 이렇죠. 우리가 앞에서 닷드네와 동료 부하들이요, 왕께 다리오 왕에게 이제 보고를 하죠. 그래서 왕의 기쁘신 뜻으로 우리는 따르겠으니 좀 지시를 내려달라 하는 내용의 보고 내용입니다. 요청이죠. 답을 내려달라 하는 요청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6장은 그래서 이에 따라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서 다 뒤집니다. 뒤지게 합니다. 다 문서 자료실 그런 곳을 다 뒤져서 고레스 왕 원년에 내렸던 조서.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의 제목을 그 조서에 따라서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린다 해서 조서와 조서라는 작은 제목으로 첫째 단락을 이렇게 만들었죠. 그래서 두 번째 단락에서는요, 거기에 따라서 그 조서에 따라서 다리오 왕의 조서를 따라서 급히 이제 성전을 완성되어지고, 그러니까 이미 닷드네와 동료들이 조사할 당시에도 이미 성전 건축은 지어져 왔죠. 그러니까 거기에 더 박차를 가하는 어떤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완공을 해서 이제 하나님께 봉헌식을 갖는, 하나님께 올리는 그러한 내용이 두 번째 단락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기록된 대로, 구약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록된 대로 유월절 지킨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회복이죠. 그렇습니다. 회복의 의미를 갖죠. 자, 이제 하나는 본문을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서를 내려 이제 5장에 따라서 6장에서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서 명령을 해서 이제 이 근거를 찾아라. 그래서 이제 문서 창고 곧 보물 정각에 조사하게 하여 다 찾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떤 그런 근거 아니면 원래 어떤 그런 선조 왕의 어떤 그런 의향, 뜻을 이제 추적해 간 거죠. 근데 이때 이 페르시아에서 이 왕들이 직정을 볼 때, 일을 할 때 그 계절에 따라서 그 장소를 따로 서로 옮겨가면서 섭정을 했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겨울에는 바벨론에서 일을 받고, 그 다음에 봄에는 수산상, 이 수산상은 아하수에르 왕인가 아닥사스다 왕, 이게 아하수에르 왕이 그렇게 나옵니다. 느헤미야 입장에 거기 나옵니다. 수산상이라는 정이 나오죠. 봄에는 이제 거기서 했고, 계절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거든요. 여름에는 본문은 2절에 나오는 메데도 앙메다 궁성, 여름에는 이곳에서 이제 집절을 보는데, 이 자료를 어디서 찾았어요? 바로 이 앙메다 궁성에서 찾습니다. 그렇습니다. 요건 좀 이렇게 좀 마음에 좀 기억을 좀 하시면서 다음에 내용들을 좀 이렇게 우리가 봐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두루마기를 찾았으니, 그 역사적 내용에도 참고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 주석에 이제 이런 두루마기는 이집트에서는 이게 두루마리에 기록된 그 재료는 파피루스 종입니다. 그리고 이 페르시아에서는 주로 가죽 두루마기인데, 여기서는 페르시아니까 가죽 두루마기로 뜻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어떤 공사를 다루는 그런 기록들이 두루마기에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의미를요, 암시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이 페르시아의 어떤 실록의 어떤 두루마기라고, 어떤 기록의 두루마기라고, 그런 조서의 두루마기지만, 전체의 내용에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내용대로 다리오 왕이 또 조서를 내리고, 그 조서에 따라서 궁이 다시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 다시 이제 활개를 다니면서 이루어진 내용에 기록된 대로라는 그 의미의 어떤 그런 것이 지금 함축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내용에 나머지 내용들은 몇 절까지 기록되면 3절에서 5절 사이에 고레스 원년의 조서의 내용에 대해서 나옵니다. 다 짓게 했다는 거예요. 다 조서 다 지었다. 느부갓네살에서 저때 예루살렘 포로들을 잡아갈 때 모든 그런 성전 기물들도 다 가져갔기 때문에 그것도 다 해서 다 제자리에 다 갖다 놔라 하는 그런 조서의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그 다튼 애와 너희 동료들, 너희들은 간섭하지 마라 말이고요. 제재하지 말라. 그것을 멀리 하라는 의미는 거기에 6절에 보면 그것을 멀리 하라는 얘기는 너희들 거기 간섭하지 마라. 건들지 마 이 얘기입니다. 나도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전공사를 막지 말고, 실제로 그 연속에서 기록되어 있죠. 성전공사를 막지 말고, 그리고 모든 기물들은 다 제자리에 다 갖다 놔. 다 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가 조서를 내려서 다시 한번 확인을 시킵니다. 조서를 내려서 공사를 멈추지 않게 하라. 성전 건축을 멈추지 않게 하라.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함은 우리 선조왕 고레스 왕이 그렇게 했듯이 나도 그의 뜻에 따라서 우리 왕 열째 왕과 그리고 후손들을 위해서, 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페르시아 그 당시 바사의 뭐예요? 정책이었어요. 종교 정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다음 절에 보면 8절에 보면 이 명령을 내리는 이 명령을 변조하면 집안 망하게 하고 뭐 하게 하고 뭐 어떻게 그 내용들입니다. 거기 나무에 달아가지고 뭐 어떻게 해서 뭐 축대를 세우고 이런 의미는 다 뭡니까? 그냥 엄벌을 내리라 이 얘기입니다. 이 명령은 엄격하다, 이 명령은. 엄히 다룬다 하는 겁니다. 그러게. 그래서 이 뭐에 조서대로, 그래서 이 조서의 내용대로 어떤 그런, 그대로 해라. 뭐, 어김없이 해라. 엄격하게 해라. 반드시 해라. 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요, 우리가 이게 이 뒤에 그 뒤에 배면에 누구의 힘이 있느냐 하는 것이 지금 전체적 관련된 어떤 아무튼 큰 내용이죠. 그게 누가 이렇게 하도록 운행하시고 뒤에서 이렇게 통치하시고 조종하시는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암시하시기 위해서 두루마리, 조서라는 의미가 나오는 겁니다. 이 내용이요, 그 왜 이 조서대로 두루마기대로라는 이 내용들이 다 뭐를 암시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율법, 언약. 그래서 이렇게 되어 가도록 운행하시는 이 하나님의 뭐예요? 언약, 율법, 약속, 대로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도구를 통해서 뭐하게? 반드시라는, 엄하게라는, 그리고 변개되지 아니하고 바뀌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암시하는, 내포하는 그런 의미. 이게 첫째 단락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뭐대로? 조서대로, 요 내용대로 그대로 급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이게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느냐를 좀, 아버지께서 간섭하시고, 아버지께서 견인하실 때는, 그게 때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급하게 진행된다. 빨리 진행되도록 한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이게 두 번째 단락에 쭉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다트네와 그 동료들을 신속하게 준행하니라. 10절. 이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저희가 이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무엇과 연계해서 우리가 이 메시지를,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고찰을 해보고 있느냐? 바로 우리들의 신앙에 관련된 문제들. 우리들의 신앙을 아버지께서 우리 고통 가운데, 그 다음에 어렵고 힘든 가운데 포로로 잡혀가서 오만 학대와 오만 그런 핍박을 다 당하는 가운데서도 바라던 바, 소원하는 바, 기도하는 바대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허락하시고 그 때가 돼서 그걸 펼쳐주실 때는 어떻게 신속하게 급히 반드시 엄히 이런 의미를 가지는 그러한 과정을 펼쳐가면서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는요, 참 힘들고요, 어렵고,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그리고 더디한 것 같고, 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왜 이런 고통과 어려움과 이 가운데 있는가를 철저히 깨닫게 하는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죠? 그게 뭐죠? 우리들의 죄라는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한 과정, 우리가 그걸 깨닫고 우리의 그 완악함과 우리의 그 가증스러웠던 그런 우리들의 삶과 이러한 것들을 철저히 깨닫는 그 과정이 있었다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가운데 있게 하시고 세상의 포로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핍박받게 하시고 고통받게 하시고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그 신앙에는 뭐가 문제였죠? 뭐가 문제였죠? 아주 간단한 겁니다. 뭐가 문제였냐면 아는 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깨달은 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몰랐어요. 뭘 몰랐어요? 우리가 그렇게 악하고 우리가 더럽고 우리가 그러한 죄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아는 것이 그렇게 어려웠다는 거예요. 힘들었다는 거예요. 환경을 어렵게 해도 몰라, 뭘 해도 몰라, 모든 걸 뺏기니까, 모든 게 다 사라지니까, 아는 걸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굉장히 가볍게 여깁니다. 그리고요, 뭘로 이것을 우리는 희생시켜버리냐면, 우리 택한 백성인데,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 그 백성들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우리를 이렇게 하시겠어? 아니야. 이미 우리는 다 예약해놨어, 우리는. 천국에 다, 우리는 이미 다 우리는 이름이 다 거기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 안일하게 내버려. 그리고 자기의 도취에 빠져가지고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심판해. 그리고 위로를 갖고 스스로 위로를 찾고 그리고 닥쳐올 어려움과 환난에 대해서 그들은 왜? 부인하고 무감각하고 그리고 거부합니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래 이들은 뭘 몰랐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나라를 망하게 해?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을 왜 다 불타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하나님을 믿는 제사들의 제사장까지도 어떻게 다 적군의 원수의 포로가 되게 해?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거죠. 이거를요, 봉헌식을 통해서, 유월절을, 절기를 통해서,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요, 지금 이 그 6장에 오늘 강조되는 메시지의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봉헌식과 그 다음에 유월절입니다. 왜 봉헌식은? 왜 유월절이에요? 이들은요,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을 시키는 것을 하나님은 무엇을 의미를 그러한 것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고 가고 계시냐면 똑같이 뭐와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에서부터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개념 속에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다. 근데 그건 그 앞에 이것을 일을 하시기 전에 이러한 하나님께서 이 섭리를 이루어 가시기 전에 항상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제 일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예언, 계시, 예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도 이 에스라에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항상 뭐예요? 학개와 스가랴의 뭐대로 예언과 같이 예언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이 권면을 따르게 했어요. 몇 절? 14절. 학개와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순종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순종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서 급히 이루게 하셔서 성전이 완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BC 516년
그러니까 이것이 성전 완공되어까지는 이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느냐? 계시와 그 다음에 믿음과 순종으로 이렇게 이루어왔다는 거예요. 이들이 이 성전을 건축할 물질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이들이 그럴 수 있는 환경이 됐습니까? 안 됐었어요. 이들이 할 수 있는 재반 여건이 됐냐고요? 전혀 안 돼. 할 수도 없었. 그러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누구예요? 바사에 갔을 때 바사에서 가지고 있던 그 바벨론으로 가져갔던 예루살렘에 원래 있던 성전 기물들과 이 모든 것에다가 그들의 경비까지 다 조서에 따라서 그들을 지원하게 해서 이것으로 이루어지게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었나요? 유다 백성들의 힘이었나요? 그들은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자격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섭리로 이렇게 이루어서 성전이 완공되게 되었다. BC 516년에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누구 힘으로? 우리 힘으로? 아니, 무슨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견인으로. 이게 뭐죠? 이게 봉헌식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게 봉헌식이에요. 오늘날 우리들이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우리가 뭐 해보겠다? 안 됩니다. 그런데 있어요.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이 역사를 보면 무엇으로 됐습니까? 하나님의 계시와 그것을 따른 우리들의 순종과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지게 하는 믿음으로 누가? 하나님. 이게 예루살렘 성전의 봉헌식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요.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이 우리 힘으로요? 우리가 뭘 어떻게 해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하시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우리는 그 계시대로 우리는 믿음과 뭐로? 순종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께 이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하는 믿음의 기도로 그 앞에 따르는 게 뭐였죠? 먼저 해야 될 게 계시에 따른 순종.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계시에 따른 순종이 뭡니까? 우리가 볼 때 성경 아닙니까?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구하면서 우리는 아무 힘도 없어요. 단 동전 하나의 어떤 그것도 없는 우리들의 이 무력함,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우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크다 필요 없습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계시에 따른 믿음으로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께 구하고 간구하며 그 앞에 우리는 철저히 뭐를 깨달아? 우리의 자신을 깨달아 치고 돌이켜 회개함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이루어주신 이 봉헌식은 우리가 그걸 기억하는 겁니다. 구약에서 에스라에서 기록된 대로 뭐 소가 몇 마리, 양이 몇 마리, 순점소가 몇 마리, 이거 뭐 제물로 다 바치는 건 우리가 아버지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하는 겁니다. 아버지께로 돌리는 겁니다. 오직 주님께 모두 돌리는 우리들의 그 신앙으로 그게 봉헌식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다시 바르게 세워주시고 우리들의 신앙이 끝내는 일일 텐데 끝내는 이긴 자에게 아버지께서 이긴 자를 아버지께 세워주실 텐데 그때 우리는 무엇으로?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늘 우리는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경배하고 살아가야 될 우리들의 신앙 자세. 그렇게 돼야 되는데 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닥쳐오는 것은 그저 다시 그냥 우리는 우리 중심의 교만과 자기 의월과 그러한 것이 다 우리를 다시 고통 속에 빠지게 하고 괴롭게 하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뭐대로? 모세에 기록된 대로. 몇 절? 18절.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니라. 이게 뭡니까?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건 오직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대로 섬기게 한다. 하나님을 섬긴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요. 무엇대로 섬기려 하는 겁니까? 무엇대로? 오직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뭐 되게 하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이 신앙이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하나님 되게 우리가 섬겨야 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된다. 내가 하나님이 된다는 겁니다. 교만과 자유중심의 신앙.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뭐죠? 눈이 밝아져 네가 하나님같이 되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런데 무엇대로? 모세의 율법대로 모세에 기록된 대로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 하는 것을 세 번째 달. 그게 뭐 어떤데 그 뭐대로는 어떤 의미냐?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장자를 다 칠 때 너희들은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서 내가 그것을 보고 내가 너희를 넘어가게 하라. 이게 유월절 의미입니다. 뭐를 보고?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가게 하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들은 오직 뭐에 의해서만? 보혈의 공로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힘입어 그거 외에는 이게 유월절의 의미입니다. 이게 유월절입니다. 다른 그게 있나요? 없어요. 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단번에 출애굽기 12장 24절에 너의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영원히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거. 뭐예요? 유월절 신앙은 영원히 지켜야 됩니다. 구약의 제사를 지키라는 게 아니라 그 의미를 지켜야 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만 하는 것이 영원히 지켜져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지 아니하였다는 그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 말씀에 우리는 영원히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지키고 나가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는 제사장이나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다 어떻게 몸을 정결하게 하여 20절. 이 얘기는 목욕으로 물로 몸을 깨끗하게 씻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뭐에 의해 몸을 정결하게 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의지함으로 우리를 어떻게 정결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피로. 히브리서 9장 10절. 자기의 피로 단번에 속죄를 이루사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예, 이게 유월절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의지해서 우리는 산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 유월절 신앙입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은요, 21절에 보면,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이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이방인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방인.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외국인들이, 자기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 어떤 그런 유대인 신앙을, 그때 당시는 유대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 사람으로 귀속되어지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방인입니다. 이것을 여기서 21절에서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어떤 우리 신약에 대해서 복음서에서 뭐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 뜻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는 암시할 의미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이런 유월절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냐? 마지막 22절에 보면 이게 중요한 겁니다. 누리고 살라는 거예요. 누리고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나누며 살라는 겁니다. 나누며 살라는 겁니다. 22절.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무교절을 지켰는데 뭘로 지키라고 그랬어요? 즐거움으로 지키라고. 감사함과 기쁨으로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무교절은 뭐예요? 같이 나누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은혜를 알고 무교절을 지키는 것은 즐거움으로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고 즐기고 누리라는 거예요. 교회는, 공동체는, 우리 이스라엘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됩니까? 은혜를 깊이 알고 유월절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 구속함을 받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바로 그 은혜에 감사하고 기쁘고, 그리고 이러한 것을 어떻게 함께 공동체 안에서 너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서로 나누며 누리며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백성에게 원하시는 길이단 말이에요. 길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나누고 서로 기뻐하고 서로 위하고 세우며 나아가야 한다. 오늘 이 에스라 6장의 이 내용 속에서 참 우리가 알고 깨닫고 우리가 가야 합니다. 이 신앙 따라 우리 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으로 늘 감사하면서 기쁘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